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려진 죄와 허물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양털보다 희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보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거짓과 탄신과 정죄함을 가득한 세상,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 일에 더 민감하고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계시와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이 나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평범했던 일상과 일터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조심하며 불안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많은 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심각하게 무너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안보를 바로잡아 세워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본주의의 믿음으로 세상의 복과 탐심을 간구하지 않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본주의의 믿음을 주옵소서. 39년 된 임마누엘 교회가 한 지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며 선교로 뻗어가는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인순 권사님, 박춘신 권사님, 노미정 집사님, 안준원 집사님, 심숙자 권사님, 유강조 집사님, 박성교 집사님, 신철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아부 예언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까지 영육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더욱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 복음이 단절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지혜와 돕는 손길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 위에 많은 영혼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5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의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순종하는 정규식 목사님, 임강훈 문마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건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과 일체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목사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항상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씀 선포하실 정규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도의 심령에 새겨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8편 16절 17절 말씀하고 신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8편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이문강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1시 예배에 원래 시간대로 오늘 돌아온 날이고요. 그동안 뵙지 못했던 또 분들이 여러분들 또 예배당에 참석하셔서 오셔서 얼마나 저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속히 다 박멸하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변화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세계의 역사가 나뉘어진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을 대표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언택트입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뉴딜 정책에서도요, 이 언택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만나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세상, 진찰을 받으러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회의를 넘어서서요, 여러분들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서로의 얼굴을, 가상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회의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큰 고글입니까? 그것을 쓰고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마치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서로에게 점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언택트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에 이제는 영상 예배나 화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교회에 정착되어져 갈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택트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되던 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실상 언택트의 선구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손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언택트로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 먼지들을 다 끌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곳에 물을 붓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먼지와 물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입으로 사람의 코에 직접 입을 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란 존재를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언택트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인간을 언택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컨택트 하셔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한센시병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하지만은 그 몸에서 나는 악취라는 것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나병 환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보기에도 끔찍하고 혹여라도 자기들에게 이 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라도 이 나병 환자를 보면 돌팔매질을 치면서 나병 환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리 쫓아내버리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의 땅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괴롭힘이 오늘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 집 앞에다가 살해해버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꽂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증오하고 돌을 던지는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언택트 말씀으로 그저 있으라 하게 해서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컨택트 하셔서 인간을 가장 보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꽂아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불가촉 전민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나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보기에 흉측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끔찍한 악취가 풍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그 불가촉 천민인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구나. 오늘로 저 예수도 끝장이 났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몸은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빚진 자로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드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따져보면 나병 환자 중에 나병 환자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상식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컨택트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증오 아래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며 한없이 살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 바울이 받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내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도무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두려운 심판만 기다리며 살던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컨택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왜 내게 임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게 임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택트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문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거리는 얼마나 멀어졌는지 몰라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이미 멀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외로운 우리의 삶이 더 외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점점 더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택트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빨리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비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면서 동시에 언택트라는 정책을 펼치겠다 말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이냐,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요, 속도가 더 빨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익숙하던 환경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컨택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승리한 한 사람만 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섰다가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낮은 곳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컨택트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물은 홍수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곳에 삽니다. 강가에 삽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서 살기가 편하지요. 하지만 비바람이 쏟아지고 홍수가 덮쳐오게 되면 순식간에 집이나 재산이 다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70년대만 해도 장마철이 되면 텔레비전 뉴스에 항상 등장하던 한강의 홍수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과 재산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홍수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세고 수영을 잘해도 한순간에 휩쓸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언택트의 세상에는 한 번의 홍수만 오고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수많은 홍수가 내게 덮쳐올 것이고요, 내 가정에 덮쳐오게 될 것이고요,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엄청나게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탄배가 그 엄청난 그 폭풍 위에 휘말려서 쪼개어질 수밖에 없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건너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컨택트 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응답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컨택트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컨택트 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컨택트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나도 예수님 옆에 더 컨택트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세상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가고 사랑하는 이것도 내게서 점점 멀어져가고 익숙했던 환경들도 점점 내게서 멀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나를 덮쳐오게 될 것이지.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역시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컨택트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참고 나의 의를 주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빨리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일본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 이제 제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 낫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온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국내에서 나타나는 확진자가 제로가 됐다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가 그럽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바이러스가 박멸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박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이들 정쟁 다 내려놓고 이제 나라 살리는 일에, 경제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모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룩해지고 정직해지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빨리 예배당 문을 정상적으로 다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질병에 있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또 연만하신 분들 그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난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방해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와 우리 두 분의 부교역자들과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희 장로님 또 도성민 피택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컨택트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주의 제단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큰 손으로 높은 곳에서 지키시고 많은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상분간 계속될 것이고요.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처럼 주일날도 11시, 수요기도에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 주중 예배는 아직 여러분들께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는 당분간 더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5월 17일 날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한 날인데요. 이 날은 전교인들에게 예배당을 개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나라에서 지침을 내려준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원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규정을 지키면서 수용할 수 없으면 우리 또 식당도 부분적으로 또 개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는요, 부활절 날 예배에 오실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꼭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몇 분이 오실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공간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 5월 17일 날 오시는 분들은 꼭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고요. 5월 17일 이후로는 여러분들 주일날 낮 예배는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부분 개방이 아니라 특별히 뭐 다시 이게 뭐 순식간에 확산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한에는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식사도 안 되고요, 찬양 예배 안 되고요, 주중 예배도 역시 5월 17일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총회의 입장이나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당회에서 의논해 봐서 추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가정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 계시는 분들 구역장과 목회자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녁 10시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에서 뭐 이게 무슨 캠페인이요?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덕분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로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그런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덕분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건 캠페인이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목숨 걸고 사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우리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병원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또 우리 직원 모든 분들 정말 이 땅에 질병을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떨어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달려오시는 예수님,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